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대접 그리고 사라의 웃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소리를 장막문 뒤에서 들었던 이 사라가 이제 웃게 되죠. 그런 웃음, 그 웃음이 곧 무슨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믿기 힘든 그런 상태를 뜻하는 그런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인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만은 언젠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은 4번 정도 나타나셨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어떤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 15장 1절, 17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각각 나타나시는데 12장 1절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죠. 15장 1절에서 그 다음 나타나셨을 때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했다 하는 것은 come, 영어로 come, 왔다는 얘기예요.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신 것보다 좀 더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임하신 것이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타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황은 없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셨는데 이 정황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치 어떤 비대면, 그죠? 우리가 예배도 지금 이제 대면으로 이제는 바뀌게 됐습니다만은 이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참 같기가 어렵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지난 월요일화 목사님들 모인 수련회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 처음에는 그냥 옷도 갈아입고 아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또 그렇게 시작했는데 몇 주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온데간데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밥 먹다가 말고 TV 보다 말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비대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는 직접 대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해졌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표현은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졌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
계시를 뭐 이상한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거를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그만큼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사실 뭐 아무리 뭐 석박사 있어도 참 신앙이 어리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일자무식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그냥 팍팍 꽂히죠. 뭡니까? 그 신앙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라디오는 이 보통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주파수 맞춰가지고 이제 그 소리가 들리죠. 근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요, 뭐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잡음과 함께 들리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주파수가 정확하게 딱 맞을 때에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죠. 주파수가 맞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방송을 이 라디오가 이제 정확하게 받아들일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심령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제 부흥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말씀이 뭐 어설프고 막 좀 이상해도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 참 그런 분들은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죠. 물론 또 말씀을 더 잘 전하실 때는 전하시면 또 더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다만은, 잘 못 전할 때도 은혜를 받는 분들, 참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뭐 한 20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 이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래 보면요 참 무섭기도 하고, 물론 근본 그 본질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의 그 뜻, 이 설교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뜻, 거기에 이 접근하는 뭡니까? 접근성이 참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이제 조금 맴돌다가 이제 끝나고 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아직 좀 불완전하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안다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제 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성경도 그만큼 더 많이 봤을 거고 또 책도 그만큼 많이 봤을 거고, 그러니까 누적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말씀과 나와의 이 거리가 전혀 그냥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12장, 15장, 17장, 18장 점점 가면서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점점 들려올 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받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삭을 받을 때가 됐거든요. 받을 때가 되니까 말씀이 막 선명하게, 욥기 그 42장이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죠. 거기에 욥의 아주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도 참 귀하죠. 그 보는 것만 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도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그런 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참 우리가 봐도 정말로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욥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 전까지는 듣는 신앙인이었다. 그런 욥도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그저 그냥 지금까지 알고 봤더니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귀로 듣는 신앙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주를 보나이다. 이제야 내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속된 말로 말귀를 알아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먹는 그 신앙, 그게 이제 신앙인이죠. 성숙한 신앙. 그래서 우리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2장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욥의 이 고백이 있고 나서 다 회복이 됐어요. 내가 이제 주를 보라이다. 하나님은 사실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욥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 회복이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로 날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2절에 보시면은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셋이 있다. 그 사람 셋이 결국 1절에 나오는 여호와죠.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 사람 셋이 결국 여호와를 가리킨다는 건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몇 명? 3명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셋, 이 하나님이죠. 뭐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냥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게 됐는데 아주 뭐 성대하게 대접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원래 목적은 사실 아브라함보다는 저 19장 가보시면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들르신 거죠. 들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는데,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들르셨을까? 그냥 심판하러 가시면 되지. 그 좀 뭐 황당한 대답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대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자, 창세기 27장에 보시면요,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빨리 별미를 가지고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한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대접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대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접해야 돼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왜 대접을 받으셔야 되나? 응?
참 그 진짜 그렇게 식탐이 있으신가? 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 대접의 의미는요, 화목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화목제. 화목제가 뭐냐면은 제사의 5가지 중에 하나인데,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죠.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뭐냐? 죄사함 받은 자가, 그러니까 번제나 속제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제사함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는 회복됐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드린 제물, 그거를 제사장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겁니다.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건요, 그 먹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근데 다 태워드리죠. 근데 화목제는 그게 아니에요. 드린 제물 일부는 태워드리고 먹을 수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식사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이 교제를 위해서 이 먹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고 뭐 돌아가는 것도 소중합니다만은, 이게 음식을 나누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먹어야 이제 예배가 끝난 거예요.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게 성찬이죠, 성찬. 먹는 것도 그것도 성찬입니다. 거룩한 식사. 그걸 먹으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관계가 좋아지기 위하여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 이 하나님이, 그럼 왜 이 화목제, 사실 이 아브라함 때는 지금 화목제는 언제부터 있습니까? 모세 이후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모세 전이잖아요. 지금. 모세 때는 뭐 속제제니 번제제니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할례. 왜 할례를 행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아들 이스마엘을 멋대로 낳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너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넌 죽어야 돼. 하지만 너 죽을 수는 없고, 표피를 딱 자르는 거, 표피를 쪼개는 거, 그걸 가지고 너 죽은 걸로 대신해 줄게. 일종의 그거는 번제 속죄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접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접받기 좋아해서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 화목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뭐 사실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사실은 그냥 정성껏 대접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 식사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데, 근데 화목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묻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 뭐 누가 모르나? 소경이 제일 큰 소원이 눈 뜨는 거 아니고 뭐 그걸 모르셔가지고 예수님 물으셨나? 여러분, 근데 저기서 어떤 소경은요, 엉뚱하게도 저기 한 2,000원만 달라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저녁 밥값이라도 좀 달라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소경이 예수님께 드린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눈을 고쳐줄 수는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좀 제대로 봐라. 예수님과 이 소경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사실. 관계 회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때에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 백세에 이삭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긴 줘야 되는데 아직 관계가 회복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제 화목제를 받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근데 다행히 아브라함이 참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좋다 하면서 사람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뭐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이 주변에서 볼 때에 참 터무니없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환자처럼. 그건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철야 기도를 뭐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 이웃에 대한, 물론 바꿔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좋은 건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 박애정신이 투철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웃에 대한 그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만큼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섬기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곧 그 신앙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지나가는 나그네 이 지극정성 대접하는, 이게 곧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식사를 통하여 히브리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롯이죠. 롯도 이제 그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이제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가운데 이제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사람에게 대접했던 그 선행을 통하여,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이 화목제를 이루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라의 웃음. 사라가 웃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오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실 웃은 적이 있어요.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이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뭐 둘 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지금 이제 웃고, 이 사라는 지금 이 저 뒤에 가서 장막 뒤에서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사실은 그 비웃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여러분,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잘난 척합니다.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내년에 뭐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될 거다, 뭐 예언을 뻥뻥합니다. 그럴 때 비웃는 거죠. 뭐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럴 때 비웃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네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네 당장에 이 재산도 다 없어질 것이고 너의 가문이 이제 곧 1개월 내로 끝마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웃죠, 아브라함이. 그런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당신은 이 가나안 땅에 곧 1년 내로 주인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웃죠. 그때도 웃을 수밖에 없죠. 기가 막히니까. 근데 그때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그만 두시라고 뭐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웃음이지. 지금 이 사람 셋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이건 뭐 좋은 얘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무슨 웃음입니까? 이건 비웃음이 아니죠. 그 웃음 속에는 일말의 뭐예요? 소망도 들어있는 거예요. 일말의 감사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웃음 속에 고맙지 뭐. 현실적으로 내가 믿기 어렵지만 그렇게 말만 해줘도 고맙지 뭐.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집사님, 내년에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멘 하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되겠어. 고맙기도 하잖아요, 사실. 사라도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웃지만은 좀 믿기 힘든 그런 웃음이지만은 그래도 고마움이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죠. 근데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라가. 아니, 내 지금 웃는 걸 어떻게 하셨지?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잖아요, 15절에. 사라가 왜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라가 대답한 거죠. 거짓말 했다라기보다는 웃긴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다, 저는 비웃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뭐 하나님이 거짓말을 드러내셨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너는 그렇게 못 믿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가 웃은 거 너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것 너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라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믿음으로 사라는 뭐예요? 약속하신 일을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그러죠. 이때 웃음은 진짜 웃음이죠.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 무슨 얘기입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라의 그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렇게 웃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확신으로 웃게 된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미리 웃는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내 심령에 온전히 새기시고 그래서 이삭의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으시고 믿음의 웃음을 통하여 다 축복을 받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